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많은 여러 이제 변화가 많습니다. 예, 뭐 어젠가 그 대법원에서 그 이제 그 성별, 부모의 이제 성별을 이제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제 엄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적인 이제 허용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호족상에,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 그 서류죠. 분명히 아빠는 남자인데 본인이 여자로 엄마로 이제 성별 성 자체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 전환자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어떤 그들의 인권 뭐 그들의 어떤 상황을 좀 배려해 주기 위한 이제 그런 조처인데 이게 결국은 뭐 이제 앞으로 남자이지만 엄마로 뭐 부를 수 있게 하고 또 여자지만 아빠로 부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껏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이 국가 이제 어떤 공적 서류에 이제 그렇게 이제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 성평등, 뭐 요즘 이 성평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많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과거 20년 전, 뭐 한 1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 없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빠도 엄마가 될 수 있고 엄마도 아빠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나가면 제가 볼 때는 뭐 이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져서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이제 구분도 어떤 성 정체성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제 엄마 아빠로 이제 부를 수 있게 이러다가는 이제 또 이제 뭐 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물도 이제 가족 관계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키우는 개나 또 고양이도 내 아들이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충분히 그럴 겁니다. 그러고도 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결정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허용을 한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이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다. 이제 하는 것, 이제 거부감이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 보면은 사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반역, 반항,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성적인 정체성을 부여했죠. 그래서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아담을 이제 여자로 엄마로 부를 수 있고 또 하와도 아빠로 남자로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결국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 기독교 교계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사실 그렇게 일부 정말 일부 외에는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 교회 규모가 좀 큰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그걸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데에서 잘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분, 성경적 기준을 교회에서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뭐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제 교단들도 이제 주요 이제 장로교단이나 뭐 여타 교단들도 분명히 교회 내에서 이제 이런 성을 구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더 이상 기존의 우리 정통 교리적 관점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교회가 좀 탈피하자. 그래서 교회 내 이제 성소수자들을 좀 그들의 인권을 이제는 교회도 좀 중요시 여기자. 이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점점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부정하는 그런 제도, 법률, 사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사법, 우리 한국 사회 법조계 자체가 너무 많이 한 참 10년, 2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좌파 성향, 그리고 또 그 좌파 성향에서 더 급진적으로 이런 뭐 성평등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또 패미적 그런 관점으로 또 수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제 아마 교회도 점점 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세상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조차도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이제 그런 단계도 이제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 법적으로 고소 고발 당하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처벌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로 일어날 겁니다. 뭐 지금도 벌써 이미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서 이런 부분을 거의 이제 안 다뤄요. 회피합니다. 왜? 이런 거 다루면 너무나 많은 반대 세력, 차별한다, 평등을 해친다. 규모가 좀 큰 교회들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떤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일은 아예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사람들이 들을 때 논란이 되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그냥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 해결, 뭐 정서 치유, 뭐 상담 이런 것만 다룬대. 근데 성경 자체가 성경 내용 전체가 다 사실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다. 이거 다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런 모든 논쟁거리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 뒤로 물러가요. 계속 물러가는 거예요. 나중엔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 성장에 완전히 미쳐버려 갖고 교인들만 모인다 하면은 뭐 다른 거는 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성경에서 이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나중엔 아마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유일하신 인간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독단적이고 뭐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잘못된 것이다 하고 세상이 체제할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고 세상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많이 이탈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